예, BGM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뒤에 최소한의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분주한 마음들을 이 시간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여러분. 음악을 조금만 더 낮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여기 이곳에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 저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 중에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여기 가사를 제가 한번 먼저 읽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이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함께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몇 주간 불렀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료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주일 동안도 저희 모든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성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보여주게 하실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마다 저희들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품에서 세상과 그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좀 멀리했지만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 옮기고 하나님을 더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 마음들 속에 심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가며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여러분 주보 받으셨어요? 들어오면서? 자, 받은 사람 이거 한번 흔들흔들 해봅시다. 하람이 맞니? 아닌가? 아닌가? 지우? 진짜? 처음 뵀다. 자, 여기 말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 말씀 적혀 있어요. 주보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하고 37절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자,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걸어갈 예수님의 발자취 시리즈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어떤 것이 있었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 3가지 있었죠? 질문하면 너무 처참할 것 같아서 질문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로 듣고 복습. 자, 이 시험 3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말씀에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하면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은 6번째입니다. 6번째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세하지 말라라는 맹세.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설교 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말 못하게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대학원에서 가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뭘 하냐면은 3일을 있는데 하루에 3분 정도 말할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3분 외에는 1절 말을 하면 안 돼. 제가 너무 첫날에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자, 말. 그만큼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렇죠? 저는 말 많이 안 해요라고 해도 분명히 말 안 하고 살라고 하면은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막 누가 길에 서 있는데 차가 막 되게 위험하게 지나가면 그때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물에 빠지려고 하면 나오세요라고 하는 것도 말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말이라는 거는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말하면은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말은 역시 여전히 힘이 있다. 자, 없다, 없는 것 같다. 뭐 관심 없다. 있든 말든 그냥 난 내 할 말만 하고 산다. 네가 무슨 말 하든 난 듣지 않는다. 손 내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은 말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느낀 점은 말의 힘이 너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누군가랑 뭔가를 약속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사람 말 갖고는 믿을 수가 없대요.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장을 꽝꽝 찍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말한 것 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언제 말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 갖고는 뭐 최소한 그 사람이 말한 거 녹음한 게 있기 전까지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재울역에 딱 갔어요. 어떤 아저씨가 제가 당신에게 선물을 줄 테니 1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줄 수 있어, 없어요? 뭘 믿고 줘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선물 줄 테니까 100만 원 달래. 100만 원 줬는데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증거가 없어.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게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말만 믿고 행동을 하면은 되게 바보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부터 시작되는 갈등들이 참 많아요. 말로 싸우기도 하고 말로 누군가를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누구든 말만으로 굉장히 믿기 쉽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보면은 거짓말, 헛된 말, 빈말, 왜곡되고 과장되고 이유 없이 막 왜곡된 많은 소문들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도 있고 나도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경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받는 거를 눈으로 또는 SNS로 귀로 듣고 본 경험이 다들 한 번 정도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TV든 SNS 댓글이든 뭐 유튜브든 이 말이라는 것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데 그것 치고는 요즘 사람들의 말을 너무 믿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다 어깨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이게 뭐든지 한 3번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주일 아침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한 2-3번 졸면 있잖아요. 이제 매주 이렇게 약간 조건 반사처럼 된다니까? 피아노 반주가 없어지고 김요셉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서 말을 시작하면 내 몸은 졸기 시작한다. 이게 조건처럼 성립이 돼요. 우리 이 습관을 이겨내자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늦잠도 안 자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이 시간 졸고 가면은 그냥 집에서 자지 왜 나왔겠어요, 그렇죠? 뭐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케이? 물론 여러분 좋은 데는 제 잘못이 커요. 그건 부정 안 해요. 근데 그래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은 뭐 제가 준비한 거를 발표하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갑자기 일어서서 한 바퀴 돌고 와도 돼. 괜찮아. 아니, 뒤에 가서 불을 켜주셨구나. 대박 센스 쩔어. 자, 방금 약간 제가 대박 센스 쩔어 했는데 순간 나 너무 아재가 됐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언제적 대박 센스 쩔어요, 그지? 제가 아까 전에 저 앞에서 인사했어요. 우리 중3 친구들한테. 야, 나 이거 요즘 V 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죠? 아까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더니 그거 아니래. 이렇게 래. 그때 현타 왔잖아요. 더 열심히 봐야겠다. 요즘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할 때 괜히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아재인데 그냥 어설프게 배웠구나 이렇게 딱 착각받는 이거예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아저씨 되신 집사님들 자 끄덕끄덕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 나중에 뭐 야구장도 하고 뭐 이래 할 텐데 가 사진 찍었는데 괜히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말 우리 오늘 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말이라는 게 요즘은 굉장히 믿기가 힘들고 굉장히 뭔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이 원래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거룩한데 그러니 원래 이 말은 너무나도 거룩한 건데 그게 굉장히 변질됐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 아는 사람 제가 마이쮸 드릴게요. 마이쮸 별로 관심 없어요? 자, 처음 지은 사람 아담과 하와 둘 중에 누구 먼저 지었지? 아담 먼저 지었어. 오케이, 좀 이따 마이쮸 줄게요. 3개 줄게, 3개. 오케이. 자,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드는 생각에 말을 했어. 근데 그게 그 존재의 이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람, 무슨 사자. 그만큼 하나님이 처음에 부여하신 이 말에는 굉장히 이 말이 거룩한 것이었고 권위가 있는 것이었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얘들이 불안해서 안 믿을까 봐 하나님 뭘 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제목에 힌트가 있어요. 뭘 하셨을까? 맹세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 너희랑 했는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너희랑 한 약속 지킬 거니까 나를 믿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고 사람들에게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맹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야 지금? 자, 제가 안 해놨군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할 거면 잘 지켜라. 그러니까 맹세 아무 때나 하지 마. 왜? 맹세는 진짜 네가 반드시 지킬 것을 맹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맹세 아무 때나 하지 말고 맹세를 했다면 그거 반드시 지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런 율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오늘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하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죽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 니네 다 들었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었냐면 구약의 맹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것이 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 말하고 맹세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깨뜨리지 말고 말했으면 지켜. 구약에서 얘기하셨어요. 자,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서원 맹세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는 말씀이든 누군가에게 한 얘기든 네가 말로 내뱉은 것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지켜라. 이 말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네가 말로 내뱉은 게 있으면 지켜라. 왜?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맹세에 관해서 수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못 믿게 하는 게 있었어. 자, 우리가 둘이가 예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못 믿게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요. 뭐야? 맹세였어요. 하나님은 말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기 위해 맹세하셨고 반드시 지키도록 하기 위해 맹세를 허락하셨는데 예수님 살던 그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못 믿게 하는 게 맹세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싶을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지켜야 된다, 진실되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신 게 맹세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못 믿게 하는 게 맹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맹세하는 것들 막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로 맹세한다, 내가 뭐로 맹세한다, 막 함부로 맹세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변질시킨 거예요. 뭐 말만 하면 맹세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사례를 찾아봤어요. 근데 요즘 설명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제 핸드폰 기종은 아이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제 핸드폰은 아이폰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핸드폰이 아이폰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를 죽이실 겁니다. 안 해도 될 것에도 이렇게 맹세를 껴넣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나가서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대접할 것을 종이로 맹세합니다. 믿겨져요? 안 믿겨진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는 말과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 속에 막 맹세를 다 갖다 붙이니까 이 맹세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맹세라는 것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진실성의 얘기가 나오면 나 그거 내 머리로 맹세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 11일 날 야구장에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목사님, 이게 좋은 얘기인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누구한테 내가 토요일 날 아웃백을 사줄게. 요즘 통신사 할인하거든. 근데 내가 사줄게. 근데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목사님 저랑 아웃백 내일 가실 거죠? 그랬는데 내가 아니? 그래. 뭐예요? 왜 안 가요?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아니라 내 머리로 맹세했는데? 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 이해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말씀하신 상황을? 자,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 때문에 사람 사이의 진실성이 없어졌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단어를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맹세나 약속을 쉽게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맹세나 말을 쉽게 하고 그걸 쉽게 깨뜨려버리는 이런 모습들, 한 번쯤 겪어본 경험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과 약속을 진실하게 하라고 맹세를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의 거짓된 행동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 맹세라는 것을 악용하고 변질시켜버렸다.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신 이 거룩한 말을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 못 믿을 것, 믿지 못할 것으로 변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하면 지키라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한 걸음 더 나간다라고 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를 말라. 그냥 맹세하지를 마. 맹세하지를 마.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4절에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이거저거 갖고 다 맹세하니까 야 그냥 맹세하지를 마. 맹세하지를 마. 그러면 질문이 들어요. 목사님, 그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국가에 대한 국민의례를 해요. 그럼 그것도 다 하는데 저는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또 결혼식 갔는데 부부가 혼인 서약을 해요. 나는 이 사람을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어요.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다짐을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약속 서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 대한 경례 여러분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말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권위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행위이니 맹세가 필요 없도록 진실되게 살아라는 의도가 담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맹세해서 내 진실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맹세가 필요 없도록 너희가 진실되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겠어요? 오케이? 맹세를 하지 말라게 아니라 맹세 굳이 하지 않아도 너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되게 살아라. 사소하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길에서 어디서든 누구와든 맹세가 필요 없도록 진실되게 살아라. 왜?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제가 다른 버전이 있구나.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다른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숲을 태웁니까?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한 삶으로 권위가 없는 말에 맹세 갖다 붙여서 억지로 진실돼 보이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해서 너희 인생에 맹세가 필요 없도록 진실되게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삶을 위한 예수님의 팁이 하나 나와요. 꿀팁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작.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맹세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 더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쉽나요? 회사에서 내가 예한다고 예할 건 예만 하고 사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닌 걸 아니라고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할 것은 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니요 하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진실을 진실이라고 올바른 것을 예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을 거짓이라 하지 않고 거짓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정하도록 유혹하고 요구해오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맞는 것은 맞다고 할 줄 아는 용기와 정직함과 투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네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대요. 사람의 죄악된 모습, 부정직한 모습이 어떤 게 있는지 제발 여러분들은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 이 말씀에 어긋나는 모습들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예스 하고 싶으면서 노 하고 싶으면서 예스 하는 사람. 손 들지 마. 아무도 들지 마. 자, 없죠?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스 해놓고 뒤에 가서 노 하는 사람. 들지 마. 아무도 들지 마.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한번 표현해봐요. 앞에서 해놓고 뒤에 가서 딴 얘기하는 사람. 통수 치는 사람. 자, 배반자. 자, 세 번째, 예스와 노를 동시에 말하는 사람. 여기서는 예스, 저기서는 노.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해당 사항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스 뭐라고? 엄마 아빠 얘기가 왜 나와?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야. 둘 다 거부하는데 좋은 게 내 거야. 본 적 있어요 이런 사람? 자,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기회주의자라고. 자, 예스를 예스라고 하고 노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예는 예라고 하고 노는 노라고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케이?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해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비록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정직하게 말할 때, 정직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걸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헛된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너 무식하냐, 너 왜 그렇게 바보 같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직한 말과 행동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 마지막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암만 다짐해도 결단해도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결국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도록.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람들이 비록 저를 바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해놨으니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게 가장 강력한 보험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걸어가는 길에서 맹세로 나의 거짓을 포장하지 말고 맹세가 필요 없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때로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말에서, 우리의 사소한 행동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자저의 교회 꿈하나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께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신 곳에 사용하여 주옵시고, 날씨가 무더워지는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체력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자주의 교회 꿈하나 청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쑥스럽죠? 자,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투명해졌구나. 자, 여러분 혹시 선생님들께 전달 받으셨나요? 자, 광고사항 1번. 대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광고 2번. 자, 우리 꿈하나 청소년부에서 랜더스 필드 승리 요정을 하기 위해서 함께 갑니다.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여러분 야구장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제가 결혼 전에는 1년에 140경기 중에 70경기 이상 야구장에 갔어요. 무식했죠? 그만큼 재밌어요. 가서 치킨 먹고 놀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응원하면은 막 처음 갈 때는 목소리 이렇게 들어가. 9회쯤 되잖아요. 그럼 여보세요? 재밌어요. 살도 빠져요, 여러분. 체력도 좋아져요. 얼마나 읽어 다득이야, 그죠? 꼭 갑시다. 6월 11일 날. 자, 혹시 여기 하나 팬 있습니까? 아, 양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하나전 가야 여러분 승리 요정이 될 수가 있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여러분 갔는데 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마침 6월 11일 날 최하위 팀 9위입니까? 지금? 아무튼 뭐 8위나 9위나 10위나 뭐 잘하고 있지만 우리 또 1위 팀 SSG를 이렇게 가서 야구장 가면서 우리 치킨 먹고 같이 노는 시간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6월 11일이면 본격 시험 기간에 돌입하기 직전이니 마지막에 가서 바람 쐬고 와서 우리 또 힘내서 시험 기간 이겨내면 좋을 것 같아요. 회비 없습니다. 지하철 교통 카드만 갖고 오세요. 그것도 혹시 교회 차가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쓸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신청해 주세요, 선생님께. 5시니까요.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요? 한 30분 걸립니까? 30분 걸리니 이게 또 시작할 때 가면 되게 조급해지거든요. 저는 원래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5시 경기면 전 2시에 가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5시 경기잖아요. 그럼 2시에 갑니다. 2시에 가서 경기장 카페가 있잖아요. 선수들이 커피 마시러 와요. 이거 몰랐죠? 관심 없어요? 야구? 아, 미안해요. 제가 야구 너무 좋아해서 할 말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고척돔도 가자고요. 고척돔. 거기는 SSG 랜더스 필드는 좀 더울 수도 있는데 거기는 에어컨이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희 팀 거기 있거든요. 저 키움 아니요, SSG 응원합니다. 네. 아무튼 신청해 주시고 선생님 저기 후레쉬 켜져 있어요. 네. 굉장히 섬세한 김요셉 목사죠. 자, 근데 야구를 혹시 저는 야구 도저히 흥미가 안 생겨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야구장 갔지만 또 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다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 하나인 CGV에 영화 보러 갈 겁니다. 6월 18일 아침 시간에. 그래서 영화 보고 영화 끝나서 집에 가라고 할까요? 점심도 먹지 않겠어요? 저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질러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영화도 보러 갈 거니까요. 6월 18일까지는 그래도 아직 시험 한 2주 전이니까 뭐 영화 정도는 괜찮겠죠, 그죠? 여러분들 영화, 야구장 둘 다 신청해도 되고 영화, 야구장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해도 되니까 신청해서 우리 같이 가서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또 가을 되면 뭐 할 것도 많아요. 사실 이번에 뭐 바닷가도 가고 싶었고, 제가 이번에 사실 그거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 하루 종일 10시간 넘게 컴퓨터 앞에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대 브라질전에 예매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확보되면 되는데 우리 다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미안해요. 그냥 역시 제일 좋은 광고는 짧은 광고. 오케이. 자, 가을에는 또 우리 뭐 한강에 소풍도 갈 거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직 안 보신 분 있다면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 선생님들 어릴 적 사진은 없는가? 한번 숨은 그림 찾기도 해보고. 자, 우리 선생님 얼굴이 어릴 때와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분이 없겠지만 이따 한번 찾아보시고. 자, 광고 4번 찬양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친구는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별 모임 시작하는데요. 우리 부장님 선생님 뒤에 제가 간식을 사놨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주시면 자그마한 간식 드릴 테니까 이제는 먹어도 되겠죠? 그 정도는. 네, 그래서 간단히 먹으면서 반별 모임 하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번 영화관요. 야구 경기요. 야구 경기는 4시. 예. 교회 4시 또는 집이 문학 경기장 근처인 사람은 4시 반까지 문학 경기장.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랜더스필드 당일날 교회로 올 사람은 4시. 집 근처에 문학 경기장에 서서 글로 바로 갈 사람 4시 반까지 경기장으로. 오케이? 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